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노래. 조금 더 따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승리의 노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신앙 고백의 노래. 이왕 한 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감사 찬송의 노래. 이걸 다 한마디로 줄여서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제 축구 보신 분들 계세요? 오늘 새벽 예배에 가서 졸아도 용서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아마 축구를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태까지 축구를 안 봤는데 시간이 어중정해서 어제는 작정하고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는 척 하다가 깨어나서 그 축구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뭐 승패를 떠나서 그동안 뭐 축구 때문에 그냥 나라에 막 이상한 분위기가 돌고 막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오기 전에 다 두드려 맞아 죽을 것 같고 막 축구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사생 결단하고 뭐 추방시켜라 무슨 뭐 사형시켜라 막 청와대 청원을 하고 웃어 넘기기에는 사실상 너무 약간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걸 한 방에 씻어낼 수 있는 1%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혹시 어제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헌금 축복 기도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 1%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1%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1%의 기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설마?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1%의 기적이 현실이 됐죠. 2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은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뭐 그 축구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속에서 세계 최강 1위 독일을 아주 보란듯이 2대0으로 승리하고 승점 3점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죠. 16강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막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독일 잡지에는 딱 한마디 썼다고 하더라고요. Speechless,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죠. 한국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한국한테 7대0으로 이긴다는 것이 도박사들이 예측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7대0은 2대0으로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승리는 좋은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는 사실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그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뭘 어떻게 하시나고 약간 눈치가 채지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쨌든 믿음의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이 믿음의 사람을 샘플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죠. 참 의롭다고 여기시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1%의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축복이 필요하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해외 나가서 뭐 선교사들이 또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한 4명 5명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다들 손가락질했답니다. 아유 저 야만인이네. 뭐 자식이 막 30명씩 있으면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기르자. 그게 엊그저께거든요. 지금은 뭐 제발 좀 애 좀 낳아달라고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뭐 애를 낳으면 뭐 얼마를 주겠다. 출산 장려금도 나오고. 그래도 점점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구 절벽에서 아마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뭐 몇십 년 안에 인구가 아마 절반 이상 줄어들고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 문제거든요. 딸랑 와이프하고 뭐 조카 하나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갔다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딸랑 자식 하나 난 게 이삭을 낳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이 생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면서 겨우 몇 명이 됐냐면 70명이 됐습니다. 70명. 그러니까 70명이 3대에 걸쳐서 70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 언감생심 언제 세월이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숨겨놓은 히든 카드와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죽으라고 보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죠. 부모 없이 객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능력 있다, 성공했네, 아마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셔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고 애굽에 내려보냈는데 목적이 뭘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목적이 뭘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셉과 같이 남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큰 축복을 받고 계시나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됐던 내 자식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요셉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면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선택해서 그를 축복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직분이 됐던 어떤 사명이 됐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됐던 아니면 직장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아니면 가정이 됐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주신 것은 전부 다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워준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요셉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400년 동안에 불과 400년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면 몇 명? 300만이라고 말합니다. 300만. 4대 5대 동안에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을 이룹니다. 얼마나 인구가 막 늘어나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났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애굽 온 땅에 어느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득 채워지겠다.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애굽의 민족은 자식을 낳지 않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선교할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꼭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애를 잘 안 낳거든요. 그런데 이 멕시칸족 있지 않습니까? 멕시칸족. 이 멕시코가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 멕시칸족은 들어오면 막 최하 5명, 6명. 멕시칸들이 이렇게 시장에 갈 때 보면 요만한 애들을 갖다가 막 5명, 6명, 심지어 7, 8명을 애들을 데리고 다녀. 왜냐하면 멕시코 여자는 굉장히 튼튼해요. 오늘 애를 낳잖아요. 내일 출근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출산하면 한번 20일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산후조리 하잖아요. 멕시코 말에 산후조리는 없어. 오늘 아이를 낳으면 내일 벌떡 일어나 출근한다니까. 그 정도 체력이 돼요. 이삿짐 나를 때 보면요, 제가 이 박스로 책을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한 박스 이상을 못 들어요, 한국 사람은. 이 양반들은 3박스를 들고 내려와. 깜짝 놀라. 소파를 3인용 소파 아십니까? 집에 있는 거? 그거 혼자 들고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들고 내려와요. 멕시코 남자들은 그걸 혼자 치고 2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와. 막 혀를 내두른다니까요. 그렇게 체력이 좋고 튼튼하기는 하나 머리가 잘 안 되셔. 그래갖고 그냥 뭐 돈 버는 대로 다 사드셔갖고 내일을 기약할 줄 몰라. 그런데 새로운 미국에서 태어난 이 멕시칸 세대들이 그 체력에 머리까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아마 미국은 백인보다 멕시칸들이 점점 힘이, 왜?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흑인 대통령 오바마도 나왔지만 멕시칸계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스페니시라고 히스패닉 또는 뭐 스페니시라고 쓰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에 뭐 가보면, 혹시 가보시면 흑인도 별로 잘 구경하기 힘들고요. 이 남부 쪽에 가면,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거의 멕시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부로 경험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애굽이라고 돌아다녀 보니까 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다니거든. 그런 상황이 벌죠. 그래서 400년 만에 300만이 됐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잘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300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리더자가 하나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리더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요셉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가 있었으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계속 바로 왕에게 거절당하고 계속 시련과 연단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해서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라면서 고통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요셉처럼 잘 나가는 것도 물론 고생하다가 나중에 잘 나갔지만 이것도 축복이지만요, 모세처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 리더자로 또는 뭐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요. 또 뭐 길이 좀 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이 잘 열리지 않고 뭐 반대 세력도 많고 바로처럼 덤비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축복이죠. 왜? 그동안에 하나님은 또 애굽을 만지시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걸 잘 견뎌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건데 모세인데, 우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모세처럼 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백성을 끌고 나가도록 그 사명을 지는 모세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돈이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어떤 사명을 지는데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사명을 져야 되나?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니까. 예수님 안에서니까.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요셉도 축복이고 모세도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솝이하에 보면 어느 날 이 당나귀가 보니까 아주 주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아니 주인이 이렇게 오니까 강아지는 막 주인에 오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무릎에 매달리고 하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막 안아주고 막 서로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좋아주는 표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나귀가 보니까 아니 저 자식은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있는데, 하루 종일 놀고 먹다가 주인 왔을 때만 와서 막 하니까 주인이 그것에 꼴빵 넘어가네. 자기는 하루 종일 나가서 뭐 짐 싣고 뭐 수레 싣고 막 가서 온갖 힘든 일은 다 하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와서 뭐 안아주기를 해, 무슨 뭐 무릎하게 올려놓기를 해. 당나귀가 보니까 영 주인이 서운한 거예요. 하루는 작심을 하고 주인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당나귀가 옆에 와서 강아지처럼 주인에게 막 요사를 떨고 주인의 그 무릎에 올라가서 나도 좀 안아주세요. 주인이 보니까 이 당나귀가 미쳤나, 이게 이 산만한 당나귀가 와갖고 자기 무릎에 올라가겠다 그러고 막 와서 막 혓바닥 이따마는 거로 막 자기 머리 핥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계세요 주인이? 이 당나귀가 미쳤냐 이놈아 하면서 몽둥이로 막 당나귀를 두드려 패서 당나귀 우리를 돌아 보냈어요. 그 당나귀가 거기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아, 누구는 뺑뺑 놀고 앉아서 저 강아지는 저렇게 이쁨을 받는데 나는 죽어라고 막 허리 휘도록 일을 해도 왜 이쁨을 못 받나. 그러면서 당나귀가 슬피 울었다는 당나귀의 울음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사명이 있고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사명이 있어요. 주인이 볼 때는 강아지도 소중하고 당나귀도 소중한 거예요. 각자 쓸모가 달라서 그런 거죠. 뭐 주인이 사실상 엄밀히 따지자면 강아지보다 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나귀가 더 중요하지. 왜? 일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강아지는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좀 기쁘게 이렇게 해주는 그 맛에 이제 강아지가 아이고 하는 거지. 진짜 하루 종일 나가서 같이 일하는 것은 바로 당나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 별로 고생 안 하면서 쓰임 받는 것 같아서 아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나는 그렇게 뭐 그냥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지만 묵묵히 내 사명을 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강아지도 축복이고 당나귀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 안에서 하고 나갈 때에 누구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나는 나대로 그 사명을 지고 나가면 그게 축복입니다. 요셉도 축복이고 모세도 축복인 거예요. 따로 야곱처럼 막 힘들게 삶을 살지만 그 사람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는 바로 군대, 홍해수가 맞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홍해수도 축복입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홍해수도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해수가 갈라지잖아요. 기억하시죠? 마른 땅,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른 땅.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홍해수를 만나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처럼 행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거리가 만나야 간증거리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홍해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언제 바다 가운데서 육지처럼 행하보는 기적을 체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홍해수도 축복이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죠.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축복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뒤에서 해코지하고 막 갑자기 막 변해서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저게 날 쫓아와. 축복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홍해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냅둬 버리면 스스로 홍해수 가운데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크리스찬의 삶을 방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바라다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내려다 봐야 되잖아. 이게 뭐지? 요셉처럼 잘 나가네? 잘 나가는 것도 축복. 모세처럼 엄청난 사명을 졌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네? 이것도 하나님 안에 또 이것도 축복. 애굽에서 막 사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늘어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축복.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도 축복. 광야를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수를 만났네. 홍해수도 축복.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축복. 겉을 보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앞길이 막히네, 뒤에는 원수가 쫓아오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약속을 가만히 다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내는 사람만이 뭘 부를 수가 있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죽겠다만 하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내가. 아이고 죽겠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죽겠지. 죽었잖아요. 맨날 홍해수는 앞에 가로막지, 뒤에 바로 군대는 쫓아오지. 그 가운데서 맨날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 여기서 죽겠다고 부르짖어? 가만히 봐. 홍해수가 너한테 장애물이냐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감춰져 있는 위장된 어떤 고난처럼 보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처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홍해수인데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숨겨놓은 길이 있고, 분명히 바로의 군대가 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 뒤에 원수가 쫓아와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용을 그냥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니까요. 노래고 신앙 고백이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찬송합니까? 찬송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면 누구를 던졌죠? 애굽의 군사들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믿으십니까? 나의 승리의 노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뭐합니까?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야훼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 바로의 군대의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다 잠겨버렸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서 하나도 살아나오지를 못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뭐하시죠?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나를 쫓아왔지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원수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의 납같이 잠겼나이다. 계속 읽어 나아갑니다. 야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약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주의 사람들이죠,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인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스피치레스, 할 말이 없는 거죠. 한국의 이대빵으로 터진 독일과 같이 침묵하여 싸우며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말씀으로 사시고 축복을 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마지막 18절, 야훼여, 이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장소로소이다. 18절,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죠. 고백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홍해수를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까요? 놀랄까요? 아니죠. 기대하게 되죠. 이 작은 홍해수를 건넜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되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알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 됐어. 아시면 됐어. 앞으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딱 되든지 상황이 판단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찬양이, 모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